19세기 영국에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한 사람의 집회를 참석한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설교자를 칭찬합니다. 너무 말씀을 은혜롭게 잘 하신다고, 예화도 딱 들어맞고 문학적인 표현과 논리 정연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그의 달변과 적절한 표현들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참 충분하다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설교자를 칭찬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설교자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집회를 마치고 나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역시 유명한 설교자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유명해지시고 그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자의 설교자는 당대에 대단한 칭송을 받았었지만 지금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를 했던 이 목사님은 바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16살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하고 그의 생애를 마치기까지 대단히 위대한 설교자로 그렇게 인정받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스펄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저도 설교 속에서 이 스펄전이 했던 설교문들을 인용하거나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영국에서는 누구나 이분을 다 압니다. 그만큼 이분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설교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저는 어차피 설교적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점을 다행히 여기면서 저의 설교를 통해 제가 목표하는 바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구절 속에서도 더욱더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이 에스라를 보면 27절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두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앞에서 되어진 일,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그저 도구다 하는 고백을 연거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왕이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품게 하셨다. 그렇잖아요. 이방 왕이 자기의 속국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전을 지어줄 마음, 아름답게 할 마음을 어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8절에서도 보면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자신은 보호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뭘 좀 하고 나면 내가 했다, 나만 고생했다 라고 자기가 주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인간은
자기에게 돌릴 것이 죄밖에 없고 모든 은혜는 마땅히 하나님께 다 돌려야 한다. 인간은 자기에게 돌릴 게 사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 말을 이룬 사람, 그게 누구냐?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위대함은 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전권을 위임받으면 누구나 우쭐거릴 거예요. 왕이나 그때 권세 잡은 일곱의 모사, 거기 뭐라고 어제 표현했었죠? 모사라고 안 하고 자문관, 이 총리들, 그들도 아낌없이 헌금을 해주지요. 또 여기도 오늘 보면 뭐 방백들, 보좌관들, 왕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보태지요. 얼마나 우쭐거리고 싶겠어요. 자, 나 봐라. 왕도 날 믿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 얼마든지 그러면서 우쭐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리. 언제나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지켜야 할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능력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결국 그의 고백처럼 가장 높은 곳, 저 위에서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역사하는을 입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전반부에서 말하는 대로 왕과 보좌관들, 그 모든 방백들까지 강력한 후원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주는 힘보다 그 권세 위에 계신 만왕의 왕께서 주시는 힘,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힘의 근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서 나열된 그 모든 세상의 권력 권세들의 후원까지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는 거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신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1960년대 초반, 뭐 그 이후에도 또 뭐 제가 본 거는 그 이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폴 유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 10년쯤 됐는데 전 이분의 영화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이 폴 유먼의 영화 가운데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의 권투 영화가 있어요. 이 폴 유먼이 주연을 맡고 이 주연 맡은 폴 유먼의 역할이 누구냐? 로키 마르시아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로키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주인공이 아마 이 로키 마르시아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로키 마르시아노가 가진 고생 끝에 결국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금이 환영하는데 거기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시내 중심가를 차를 타고 오픈카를 타고 아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막 오색종이가 막 나부끼면서 길가에는 사람들이 막 로키를 연호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이 로키가 옆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위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시는 게 분명해. 저 위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시는 게 분명해. 물론 이거는 종교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뭐 신앙심이 대단한 그런 표현들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위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시는 게 분명해. 저 위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고야 나 같은 시골 촌뜨기가 요 보잘것없는 주먹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다른 장면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가 챔피언에 등극하는 그 대단한 모습도 기억에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장면은 눈에 선합니다. 저 위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시는 게 분명해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저의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키 마르시아노를 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것은 최고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이분이 생전에 어느 마을에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당을 지어야 된다는 거는 마을 사람들, 교인들이 다 아는데 아무도 그 일에 헌금을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본 이 테레사 수녀가 많은 헌금을 하고 싶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늘 청빈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의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동전 한 입을 꺼냈어요. 그 동전 한 입을 헌금하면서 자, 여기 돈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겠죠. 아니 동전 한 입 꺼내놓고 뭘 하겠다고 저러는 거냐고. 예? 체구도 조그맣더니 하는 짓도 조그맣다고 그렇게 비웃고 흉을 봅니다.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동전 한 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보태지면 무엇이나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말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을 통해 보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두가 협조하고 조금씩 노력하면서 결국 5년 뒤에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보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게 보태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보태질 만한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의 믿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질 만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8절 하반절에는 또 한 가지 이 에스라의 지도력을 엿보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다 쓰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근데 제가 강해 설교는 제목을 잘 안 붙이는데 가끔 제목을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예, 이걸 언제든지 내가 또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 싶을 때 제목을 붙여요. 이 제목은 뭐냐면 영적 지도력입니다. 이 바로 지금부터 할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붙였어요. 물론 앞부분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장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아 우리 장로님 대단해, 아 우리 권사님 대단해 그러면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지도력은 우쭐거리는 지도력이지만 영적 지도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지도력은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이루어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 위에 계신 분에게 올려드리는 게 영적 지도력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여기에 보시면 28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나 그는 동역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잘 이끌고 가요. 그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 2차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참 부럽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도력이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이 부족한 종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타고난 지도력도 개발된 지도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에스라를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카리스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리스라고 그랬죠? 카리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카리스마, 이건 인상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경직된 인상도 아니고 강압적 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감동, 바로 영적인 감화력입니다. 그렇게 쓰이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 영적 지도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감동하고 교통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것은 그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추구하며 그 은혜로 공동체나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려는 그런 이들에게 이 은혜, 이 카리스마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로 충만한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거예요. 사랑방 안에 리더나 헬퍼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기관의 지도자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팎에 크고 작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영적 지도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손길로 인도함 받는 은혜로운 도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살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어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지도력이 부족한 종에게 먼저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에게만 아니라 여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지도력, 영적 통찰력으로 크게 감동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강 한파가 몰아쳤다고 많이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열심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이른 이 주의 자녀들을 칭찬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주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저들이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밀어주시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밀어 주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직장일이나 사업의 일들을 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일, 이 교회에서 크고 작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팍팍 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힘을 얻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좋은 결실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와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대로 우리 피차에 은혜의 교통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영광 돌리는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가 어제부터 수련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가고 오는 일정 중에 진행되는데 모쪼록 오늘 둘째 날 일정도 저들이 일찌감치 가서 다른 교회 모든 청소년들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오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허정국 목사님에게 신령한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그 집회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이나
찬양을 이끄는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근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담동산에 은혜롭게 다녀온 주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김명자 권사님 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후에도 더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건강한 믿음의 여종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운 믿음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칠 때 절제력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잘 보관하고 그 은혜를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